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어에 실린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이따금 이것이 공자의 한계로구나 싶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 지구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옛 것을 잘 익히고 새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되어도 좋을 것이다 입니다. 옛 것이란 경전이라 일컬어지는 고전을 말합니다. 고전을 잘 익혀야 합니다. 병아리가 되려면 어미닭이 남겨준 흰자위, 노른자위의 먹이를 먹어야 하듯이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남겨놓은 고전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고전을 안 읽고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도 인생론에서 말하기를 책만이 읽으라고 하지 말고 고등 종교의 경전만 읽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꼭 예수의 말씀도 들어갑니다. 옛 경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생각하는 양식으로 쓰는 것이 온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남의 소리가 아니라 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새 것을 아는 지신함입니다. 앵무새처럼 남의 소리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제 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석헌이 말하기를 그 글을 읽으면 이름을 안 보아도 누구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란 결국은 하느님을 한치라도 더 깊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권의 심화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이러한 온고지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가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온고지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이입니다. 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한 유영무의 말이 공연한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스승인 예수에게 배우고자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미워하여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한밤중같이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사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하속들보다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낸 하속들이 예수는 잡아오지 않고 맨손으로 온지라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하속들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제 소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지만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마음의 눈이 먼 바리사인 지도자들은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의 말대로 겉모습으로 아니 외부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듯 아는 것이 많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 하긴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고 왔다는 어떤 이가 동경고등 사범학교 출신인 함석헌을 추켜 세우면서 동경물리학교를 나온 유영무는 학벌이 낮다고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면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함석헌이 백발이 된 긴 수염을 들이운 채 빠지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종로 YMCA 연경반에 유영무의 강의를 들으러 다녔으며 일주일에 선생님만큼 정신적인 생산을 하는 이가 없다고 하였는지 그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영무는
대학에 가서 사람에게 배우지는 아니하였으나 하느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아는 절대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 자신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될 뿐입니다. 프랑스에서 4년, 독일에서 6년 동안이나 신약 성경을 전공하고 온 정양모 신부는 유영모의 강의록을 읽으니 현대신학의 숙제가 풀리더라고 말하였습니다. 타석 강의록에는 온고지신한 유영모의 지혜가 번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예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학력에 대해 르낭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작은 유대마을의 서당 훈장들은 하잔, 즉 회당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하잔에게 토라 공부를 하였을 것이다.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상급학교에는 가지 못했다. 나자렛에는 상급학교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히브리글을 잘 알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쓴 히브리 말이 섞인 시리아 방언인 아람어를 썼을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예수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직함은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헬라말을 알 까닭이 없다. 집이 가난하여 학교 공부를 못하기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도 예수처럼 누구에게 배웠다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요 성자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집이 가난하여 학교 공부를 못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자는 학교를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인이 된다면 오늘날 서울대나 하버드대 같은 유명한 대학에서는 성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터인데 눈 씻고 찾아보아도 성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석가에게도 위대한 아니 거룩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가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느님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그래서 예수도 세상을 떠날 때 즈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스승이라는 호칭은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을 협조자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의 별칭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께 직접 배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이 말은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을 예수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오는 것으로 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신데 예수 오기 전에 왔고 예수 오고서도 왔고 예수가 간 다음에도 옵니다.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적인 존재입니다. 불교의 관세음보살은 성령의 인격화입니다. 니르바나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인데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님이 관세음보살의 정체임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조금 나은데 하느님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는 줄 압니다. 하느님의 정체가 무소부지하신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협조자 보혜사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별칭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다신에 빠지게 됩니다. 나 이용모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자를 말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나 공자처럼 톨스토이나 간디같이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의 국물을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비슷하게 그 짓을 하려고 말한 것뿐이다. 그들처럼 하느님이 주시는 성령의 국물을 먹지 않겠다면 예수 석가 공자 간디를 추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얼번 여러분, 예수와 석가에게는 거룩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합니다. 얼번 여러분은 스승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벗들입니다. 스승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시부지하시며 무인부지하신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느님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신 것으로 잘못 알면 다신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